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이렇게 왔는데 느헤미야 11장까지 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또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사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이끄는 나침판처럼 어떨 때 우리의 신앙 속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좀 상황의 고단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태우고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 한 해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성경이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해요. 에스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면 바로 등장하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이 욥기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시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시편, 다른 분들이 와, 시편 정말 은혜로워,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막 이제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시편이 참 그렇던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도 이게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적인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는 함축된 자기 고백,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에 쓰여진 배경, 또 이 시가 쓰여질 때 어떤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 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황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이 시편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또 은혜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선지서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분량이 참 길죠.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야,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예언을 했대, 막 그거 가지고 막 놀라는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암호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문장 자체가 명확하고 또 어떤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가들은 이렇게 예언을 정확하게 했을까? 그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까? 자기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도 말라기까지 또 이 선지자들의 글 17권이나 됩니다. 17권 선지서가.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나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선지서를
이번에 꼭 한번 마음속에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새벽을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설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로 바로 들어가죠. 11장입니다. 자, 이제 그 모든 무너졌던 성벽,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회파되었던 모든 예루살렘의 그 성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모든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이제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결정해야 돼요. 뭐냐 하면 누가 예루살렘에 살까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예루살렘에 갈 기회가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언덕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건너다 보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이 지금도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별로 안 커요. 조그만해요. 뭐 대전으로 치면 대전에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대전은 그래도 막 꽤 크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한번 여기 도덕봉, 계룡산 도덕봉,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수통골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산 정말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딱 보니까 대전이 쫙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전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대전은 대전이에요, 그죠? 큰 밭, 한 밭이에요. 대전이 크더라고요. 충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 대목에서는 다 같이 웃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참 작은 도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은 지역에서 이제 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마음이잖아요. 다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지금 회복하고 재건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애썼는데 누구나 다 거기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이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늘 11장에서는 누가 예루살렘에 살까?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거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때 제비 뽑은 사람들과 제비 뽑힌 사람들이죠. 뽑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2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와요.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정말 독특한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살렘은 여러분 아시죠? 샬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샬렘은 말 그대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예루살렘 합치면 뭐냐면 평화의 도성, 평화의 기초 이런 뜻이 있어요. 평화의 소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소유, 평화의 도성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의 도성, 평화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2절부터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자격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제비 뽑혔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또 신앙이 철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이럴 때는 그냥 우리 감정대로 휩싸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언제 나 지금 충만해, 나 기뻐, 나 성령 충만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성령 충만해, 이런 날이 많아요? 아니면 막 금방 그랬다가도 또 푹 식어가지고 그냥 코가 한 석자 쭉 빠져서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어, 어느 게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만 대답하세요. 그래도 돼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냥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던, 우리가 정말 충만하고 그 주님과 풍성한 관계 안에 있고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이럴 때는 뺏기지 않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도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수시로 이 평강을 빼앗겨 버렸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거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자기도 하고 또 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언제 잠이 잘 와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편인데, 그냥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딱 누우면 잠드는 분, 그런 분들 부럽죠. 단순하면 그래져요. 그리고 약간 좀 무식해야 그래져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우면 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떨 때, 그러니까 나의 이 상황이 어떨 때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고민 없이. 어떨 때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죠?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근데 다윗이 나 지금 자고 또 푹 자고 난 다음에 또 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고백할 때 다윗은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어땠냐 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신뢰하던 신하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래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그 왕궁을 뒤로 하고 도망을 나옵니다. 정처 없이 이제는 뭐 몇 남지도 않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생각하니까
이상하리만큼 자기도 신기하리만큼 마음에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루살렘과 같은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평화를 누리게 될까? 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게 될까?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 하는 사람들이요? 자원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했냐 하면 일단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했구나. 네? 자원하는 사람들. 근데 신기하죠. 이 그 전후 문맥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제비 뽑아서 거주하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런데 신기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비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의 도성이 되려면 여러분,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용서,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중보, 자원하는 헌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거는 사실은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시거든요. 회개하는 시예요. 우리가 이 시와 관계되어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 아시죠?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랬을 때 잃어버렸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풍성함 안에 있을 때는 누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풍성함이 깨졌을 때 빼앗겼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에 너무 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음란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서 소멸됐던 마음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주님의 몸이신 이 거룩한 교회,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자원함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그렇지 못한 마음의 어려움이었나요? 누가 예루살렘에 거합니까?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누가 평화의 도성의 사람이 됩니까?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사람, 그에게 복을 빌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진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이런 은혜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정말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자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나와서 성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함으로 드려진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영적인 삶의 자원함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함 때문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 평화를 누리게 돼요. 자원함 때문에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생각들 이게 옳지 않았구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자원해야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할까요? 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지도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도자.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이름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다 용사였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3절 끝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 동그라미 치시고 6절에 다 용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뭘까요? 그 예루살렘에 그 거주한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용사들이 거기 거주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도자들과 용사들. 여러분, 이 지도자들과 용사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복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들과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기 특정한 지파 또 특정한 그 자손들, 여기 6절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3절도 어떤 특정한 자손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4절과 5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쭉 거론된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일의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일의 지도자들. 또 그 이름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서 싸운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3절에 있는 지도자들, 6절에 있는 용사들을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된 지도자와 용사들이에요. 헌신된 지도자와 용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지.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내가 비록 목자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목자를 도와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지도자 역할을 해야지. 근데 놀랍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살아라, 예루살렘에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2022년에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지도자 역할을, 용사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할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되 믿음으로 앞장서는 사람, 용사가 되되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싸우고, 나의 그 잘못된 생각들, 감정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17절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계의 자손 미가의 아들 막대나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국야가 박국수가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자손 삼몬의 아들 압다니. 자, 거기 보면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감사.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찬양을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이거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을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히윗이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이신 여자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처녀로 사셨어요. 에드먼드 히윗,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러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370 그 숫자 밑에 보면 그렇게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양쪽 옆에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이분이 이 찬송을 만들게 된 배경이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그 평강이 임한 사람들과 매우 유사해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지도자와 용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자, 이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이 분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역할을 했고, 실제 그의 직업도 교사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히윈 여사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뭐 어느 학교나 그 학생들 중에 좀 불량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히윈 여사가 이렇게 학교에서 막 그 교문을 나오는데 저 교문 끝 담장 밑에 아이들 몇 녀석들이 이게 뭐 정말
어린 학생들인데 중학교 뭐 이 정도 된 아이들인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사로서 저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희윈 여사가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선생님이 오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마침 학교 그 담장하고 그 골목 끝인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희윈 여사가 아유 저 녀석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는 막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좀 지도하려고 달려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만 그 담장 끝에 그 후다닥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한 아이가 미처 담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불량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담을 넘으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위에 그 벽돌이 이렇게 그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벽돌이 손에 딱 잡히니까 그 벽돌을 들어가지고 이 희윈 여사한테 확 냅다 던져버렸어요. 저기 선생님인데. 근데 이분이 그만 그 던지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한다고 돌아섰는데 그 벽돌이 여기 그 등에 와가지고 맞으면서 이게 그 척추를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 충격적인 그 상처 때문에 하반신을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밑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위에는 다 기능이 다 살아 있는데 아래 부분이 다 이게 죽어서 소대병 컨트롤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그것도 처녀인 이 선생님을 그걸 가려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이 선생님이.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막 그 애를 썼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호전이 없고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와서 치워줘야 되고 막 냄새는 진동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7개월쯤 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막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저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조차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커튼 좀 치라고 막 이런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대걸레, 봉걸레를 들고 청소를 이렇게 막 병실을 청소하고 그 복도를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 짜증스럽게 계속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윈 여사가 그 누워 있으면서 짜증을 팍 내면서 좀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 흑인 이 청소부가 그냥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희윈 여사 가까이 다가오더니 왜 안 좋냐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자매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안 좋냐고. 그런데 이 희윈 여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워낙 짜증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정적으로 뭔가 좀 틀어지면 그냥 말이 함부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이 흑인 청소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저는
비록 청소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이 희윈 여사가 마치 벽돌로 자기를 때렸던 그 아이가 때렸을 때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근데 왜 내가 이 불평하고 이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또 나를 망치고 있었는가?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딱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7개월 제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 내가 받은 이 깨진 척추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저에게 찬송이,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단을 하자마자 히윗의 마음속에 실제로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니까 자기 속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히윗이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찬양, 잃어버렸던 믿음, 이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찬송을 하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감사와 찬송이 기쁨으로 막 자기 속에서 넘쳐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이 굳었던 육신이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침대 옆에 있는 그 손잡이를 붙잡고 자기를 윗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여전히 아직도 소대변을 누군가 가려내고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 앉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그날도 변함없이 복도를 청소해주는 그 흑인 여인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좀 연필하고 종이를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 주었더니 거기다가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그때 그 히윗 여사가 감사와 감격에 휩싸여 침대를 붙잡고 지었던 찬송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이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찬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샬롬에 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거합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며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샬롬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